까닭 모를 이 재난 이유 없는 이 재난과 질병으로 시작된 욥의 고통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고 자식 다 죽어버렸고요. 이제 몸에 몹쓸병까지 걸렸는데 병이라도 걸렸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낫지도 않고 계속 그 병은 계속된 겁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1절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3절 계속 이어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든 그 밤도 그러하였다라면 자신이 태어난 그 낮, 이제 보면 3절 보면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난 날이 멸망하였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냥 원 뜻대로 하면 낮인 맞습니다. 낮이. 이 개역 성경이 이걸 왜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저명한 학자들은 낮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낮 자체가 멸망의 낮이었다면,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한 그 밤도 멸망의 밤이었다면, 그 낮이 캄캄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는 날, 빛도 없는 흑암 천지였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아쉬워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요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낮이라 그랬어요. 낮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낮을 덮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아쉬워해요. 그래서 이런 넋두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26절까지. 6절은 자신을 잉태했던 그 밤이 어둠에 잡혀서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어가지 않았었기를 바라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7절 말씀 자신이 잉태한 밤이 없었기를 바라고, 8절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이 생명체인데, 이걸 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자신이 잉태되던 낮을 저주하여 자신이 잉태되는 일 자체가 없었기를 갈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26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건요, 재미도 없고 무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고통이 심하면 욥처럼 이런 자백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욥의 이런 말 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를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민망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 창조하시고 복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세상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말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전체가 그토록 절망적인 고통으로 에워싸인 사람들은요, 그저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렸던 욥은요, 이 고통의 찬색의 너머에는 뭔가 있겠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평화로운 그 땅, 죽은 자들의 어떤 고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덤의 세계도 이 안원과 평강만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보니까 욥은 상대적으로 무덤 저편 죽음의 세계를 이상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것과 낮과 밤에 대해서 악담함에 저주한 것은 단지 자신이 몰락한 처지를 한탄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욥은요, 자기 생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자체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후 낮과 밤의 질서와 경계를 정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어떻게 해요? 교란시키고 파괴해 달라고 요청해요.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그 고난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넋두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과 환란에 압도당하면요, 차라리 이 창조 질서 자체가 좀 붕괴되고 무효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백권사님? 맨날 백권사님한테만 물어. 차라리 뭡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 없었어요? 아주 고난이 심하면 그렇잖아요. 왜? 나는 너무 힘들고 버겁게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희희낙낙하고 하하호호하고 배 두들기고 사는 거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몹쓸 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넋두리를 히브리식의 표현으로 옮기면 3장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무덤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폐기됐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욥을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당해보라죠. 저는 비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욥이 좀 신앙을 잡지 왜 그걸 못 잡았어? 흠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가면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거예요. 예? 밤마다 찾아오는 여러분 그 적막과 기가 막힌 슬픔 때문에 영혼을 송두리째 점령당한 그 나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 예? 자, 그러고 나서 4장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극한 고난 중에서 불평과 탄식을 토해내는 욥을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표준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정죄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38장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계속 우리가 내일부터 보겠지만 계속 욥과 이 친구들이 실랑이를 해요. 실랑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의 이 고난에 찬 한탄 4장부터 계속 3장부터 이어지잖아요. 그 한탄하는 것을 너 왜 그렇게 믿음 없어? 너 그 고난 중에도 나를 예배했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모습 어디 갔어? 이러면서 추궁하고 질책하고 불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욥의 불평과 도가 지나친 그 항변을 이 욥기 말씀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참고요, 들어주셨습니다. 묵묵히 참고 들어주셨어요. 고통의 날날로 이어지는 인생을 빨리 좀 종지부찍고자 하는 욥과 같은 사람의 장탄식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장탄식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울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런 고난의 희생자들은 철저하게
외톨이에요. 고난 당해보라죠,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우주의 어느 모퉁이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그 호의해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피해주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같이 고난의 희생자는요,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과연 계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자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적인 얘기 같아요. 이게 26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에 또 없대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너무 고통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평강도 없고 안온함도 없고 고난의 밤, 안식도 없고 고난의 밤만 있는 밤. 그 외롭고 괴로운 밤을 견딜 만한 그 심장이 과연 내게 있을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사님 눈 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묻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울타리에 갇혀서 원한과 슬픔에 젖어서 미칠 듯이 울부짖는 욥의 그 절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철벽처럼 그렇게 하나님 공감하지 않으시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드라마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흑암에 앉아 있었던 그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이 어떻습니까? 끝날 줄 모르는 그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 악창의 세계, 그 종기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욥이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악창의 가려움과 열꽃으로 부어오르고 쑤시는 고통에 진저리 쳤던 그 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욥처럼 고통과 흑암 속에 악창으로 진저리 쳐지는 그 밤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고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송스럽지만 평강도 없고 안온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 모든 두렵고 괴로운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그 악창의 고통과 안식의 박탈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때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나 죽여달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차라리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넋두리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께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친히 그 고난을 앞서 겪고 온전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고통당하는 인간의 질고를 아는 구원자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빨리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 저도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지하신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넋두리를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넋두리를 그저 말없이 듣고 계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평강도 없고 안온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이 두렵고 괴로운 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짐을, 그런 나의 고통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요, 결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의 지경까지 다다랐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남들 보기에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리 늙어서, 저리 병들어서, 저리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